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을 잃은 인생들에게 눈물과 아픔 속에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생명입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참 진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대림절기라고 하는 은혜의 절기를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꽃이 되시기도 합니다.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귀에 눈물이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툼이 진정 가슴 속에서부터 해결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그 갈등의 칼들을 온전히 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앞에 이 두려움의 골짜기, 이 무서운 싸움과 갈등의 험난한 터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는 사람 많습니다. 아픈 사람도 많고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해야 될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위태한 인생들 많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 되시고 실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 맞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소망이 불이 꺼져버린 상황에서 생명의 빛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고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외침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도 살고 너희 집도 살고 너도 구원받고 너 사랑하는 자들도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사명으로 외쳐야 될 은혜 받은 자이기도 하면서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자인 것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제 가슴에도 여러분 가슴에도 불꽃이 일어나야 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꼭 필요해요. 제 심령에도 치료의 주님이 오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도 지키고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돼야 될 절박함이 있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치료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애절한 고백과 소원이 있다면 한번 받아십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그 빛을 찾지 못하여 지금도 사방 헛손질하고 헛발질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들도 그 터널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참된 진리의 빛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새가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똑같은 어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었어요. 잘 보세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험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진홍빛보다 주홍빛보다 진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한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온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실 그분 누군가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꽃이라면 어느 인생 줄기를 통해서라도 그 꽃은 피어져야 돼요.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이세라고 하는 인생, 엄청난 인생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표현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도 보잘것 없습니다. 흠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부터 16장의 2세 가정에 대해서 그 2세 인생 열매가 되고 2세 인생 줄기 끝자락에 형제들에게도 못난이 취급받고 초청의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연하디 연하고 볼품 없고 여리디 여린 소망 없는 한 소년 다윗에 대한 얘기가 16장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초대받지도 못했던 연약하고 연약한 순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그 다윗을 표현할 때 16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인생을 보니까 비록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와 같은 형들보다 외모나 환경이나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 없지만 은혜의 빛이 있어서요. 그 빛이 붉어서요. 그 눈이 빛나서요. 믿음에서 솟아나는 소망의 빛이 그에게 있어서요. 그 얼굴이 어목조목 어떤 외형적인 잘생긴 게 아니라 아름다웠어요. 믿음에서 빚어진 그 얼굴이요. 그리고 그를 사울 왕 앞에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도구인 수금을 탈 줄 아는 멋있는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핵심적인 거요. 연하디 연한 순, 볼품 없는 그런 외모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 없는 것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니라. 그 심령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외톨이고 미추리 같고 볼품 없는 형제 중에도 8명의 형제 중에도 가장 볼품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세의 한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잘나고 잘생기고 환경 갖춘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아니어서요. 기도하는 아들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했던 기도의 사람 다윗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이세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그가 평가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 다시 보실랍니까? 기준이요.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이 뭡니까? 외모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권능 의지에서 명하노니 아픈 자여, 괴로운 자여, 슬픈 자여, 방황하는 자여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대림절기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할 게 뭡니까? 내게 환경을 주세요. 내게 배경을 채워주세요. 내게 물질을 부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여 내게 치료의 권능으로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요.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거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정말 볼품없지만 미추리 같고 형제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를 사무엘상 16장에서 표현할 때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형제에게도 외모도 환경도 배경도 다 내세울 것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 성실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치료의 권능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새의 줄기가 누굴까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배움 아니요, 물질 아니요, 환경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여러분 형제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아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낼 줄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춰져요. 근데 그 빛은요, 소망이 됐어요. 희망 자체였어요. 생명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울 임금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애절하게 구하세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주 예수여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선포의 현장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도,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 서 있어도 외롭고 외로운 저 들판에 혼자 양을 친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이 아무 없어도, 형제들도 아버지도 대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큰 사람 됐어요? 누가 인생의 탐스러운 열매 맺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돼서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칭찬받은 자 돼서요? 환경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내놓으라 그러면 가장 볼품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도 목사도 아닙니다. 형제들도 못 낳습니다. 그 모든 것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왕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게 저만의 고백인가요? 형제를 살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에게 빛을 비춰주기 소원한 여러분 계시다면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새 줄기에 나온 열이지만 한 싹이 되어가지고 그것에서 꽃을 피고 탐스러운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야 되나요? 왜 눈물을 여러분의 혈육에게,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왜 주님이 오셔야 되나요? 그분은요, 눈에 보인 대로 막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귀에 들리는 소문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사람 심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정의와 공의의 자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볼품 없어도 무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비굴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사신이 누구시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그분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속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여러분 형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 압니까? 아내의 눈물을 진짜 압니까? 아들과 딸의 그 괴로운 호소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도 알 수 없어요. 혈육도 알 수 없어요. 아내도 알 수 없고요. 남편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아픔 속에 있는 그에게 진짜 우리가 소개해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공의와 정의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실 왕이요, 그분이요. 저를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신 현장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잠깐 얘기해서 그 가운데다 가장 약하고 어리고 철없는 어린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사자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곰이 얼마나 드세고 무섭습니까? 이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독을 뿜고 혀를 날름거리는 뱀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이 힘 되주시면요, 그 독사의 혀 날림거림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뱀을 주관해가지고 독을 뿜지 않게, 어리석고 어리고 정말 철없는 어린애가 뱀 꼬리 잡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뱀을 이렇게 건드려도 그 뱀이 독 뿜지 않도록, 물지 않도록 한번 받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이리가 간사하고 얼마나 못된 염소 뿔 무섭습니까? 얼마나 사자의 이빨이 악랄하고 겁납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처럼 그 동물 틈새에 어린애가 있어요. 코끼리가 한번 밟아버리면 뭐 흔적이나 있겠어요? 사자가 한 입에 물어젖혀 버리면 그 어린애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사자로 보여요. 제게 믿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시면요, 체험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악랄한 이빨을 날름거리는 혀를, 그 무서운 독사의 독을 그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보호하시고 어린애와 같은 어리석은 나를 지켜주신 거 체험하며 삽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하면요, 그것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잘났다고 뽐내지도 않고 부딪히면서 들이받지도 않고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눕고 그 드센 곰과 사자와 간교한 이리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현장이 싸움의 현장이 된다면, 우리 집이 전쟁터가 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평화의 왕, 은혜의 왕,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온전히 주관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돈 순간입니다. 그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그거 순간입니다. 환경 그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거 믿을 거 못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워야 돼요. 온 바다를 물로 가득 채워주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지식,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지혜와 그 사모함이 내 가슴도 채우고 우리 가정 가슴도 채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전히 덮으면 평화의 동산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이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